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호주에 사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호주로 이민을 가서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특히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노랗게 개나리꽃이 피는데 너무너무 그리워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개나리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가지고 가져갔대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담장에다가 삽목을 쭉 해놔서요. 2, 3년 되니까 담장이 됐대요. 담장.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겠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봄이 돼도 꽃이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노란 꽃을 봐야 좀 향수병을 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꽃이 안 피나 그랬더니 보니까 호주는 겨울이 춥지 않아가지고 꽃을 안 핀대요. 봄에 피는 대부분의 꽃들은 추운 겨울, 몹시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을 예쁘게 피운다고 합니다. 봄에 피는 대부분의 꽃이 그래요. 그럼 겨울의 추위, 나쁜 것만 아닌 거예요. 그게 지나가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도요, 이렇게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운동선수들, 박지성, 김연아 같은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지나온 시간들,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런 훈련을 수년 동안 지속해왔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더 멋지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봐도 위기의 역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지난 100년간의 시간을 한번 거슬러 보면 1900년대 초반에는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엄청난 위기죠. 나라를 국권을 빼앗긴 그런 위기니까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전쟁, 정말 위기죠.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1997년 IMF 위기로요,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굉장한 위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2020년 올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사회적 위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위기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어떤 문제든 아니면 질병상의 어떤 문제든 간에 개인적으로도 어떤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든 아니면 인류 사회 역사 속에 찾아온 그런 위기든 간에 그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엄청난 위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선명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성경의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몇 주간 위기를 기회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필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친숙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첫 번째 어떻게 위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은 청년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어요. 전형적인 마마보이 같아요. 그의 형 에서는 그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는 아주 멋진 남자였죠. 여러분, 족장시대에 에서처럼 멋진 사람이 없어요. 온몸에 털이 팍 나 있고요, 힘을 주면 근육이 막 울락불락 하고요. 그리고 사냥을 즐긴다는 이야기는 아주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용맹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근육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 꾀돌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소극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고대 사회의 족장 시대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가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멋지지 않은 남자라고요. 자, 이런 야곱이 어느 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님이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데 몹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 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또 꾀를 낸 거죠. 맨입으로 되나요? 그럼 뭘 줄까? 와?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형 그 장자 축복 있지?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한 그릇 줄게.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직도 그 장자 축복 이게 뭔 상관이야? 너 다 가져. 줘버렸어요. 그 야곱이 또 묻는 거예요. 형 그래 진짜지? 그럼 맹세해, 맹세. 그래, 맹세할게. 그러고는요 아주 만나게 팥죽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요 혼자서 다 받았어요. 혼자 다 받았어요.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놈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살기도 좀 분노가 일어나니까 야곱은 집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그날 밤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마도 그동안에는 집을 이렇게 뛰쳐나와서 홀로 외로이 두렵게 들에서 밤을 지샌 적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는 늘 엄마 품 안에서 아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니까. 그러니 그 밤이 베델에서의 들녘에서의 그 밤이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겠지. 내가 지금 집을 뛰쳐 도망 나오긴 했는데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살벌 하는데 내가 엄마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럼 이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럼 그렇게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요 놀라운 기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야곱이 잠들었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운 고백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이 그럼 집에 있을 때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알고 있었을까요? 집에 있을 때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그 유명한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가 신앙생활하며 점점 자라날 때 주로 어떻게 생활하나요?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 자랐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야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또 식사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도 한번 하고요. 또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도 한번 읽을 것이고 너 좀 이거 좀 외워 그러면 외우기도 하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모태신앙의 문제. 자라온 과정이 늘 교회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동안에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예요.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나한테는 아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지나온 그가 살아온 시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야곱인데 그가 인생 처음으로 가장 두려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동안 말로만 들려주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이삭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자기에게도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야곱이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경험은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은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행동이에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날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스스로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자기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이에요. 그동안에는 예배드리자 그래야 예배했는데 그래도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그냥 할 수 없이 참여한 예배였는데 지금은 어떤 예배인가요?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왠지 아십니까? 그 위기 속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전혀 기뻐받지 않는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위기를 경험하면 그런 거짓된 예배는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위기의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에 예배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거짓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살벌한 감시를 피해서 몰래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산속 깊은 곳 동굴 속에 들어가 촛불 하나 켜놓고 마지막한 소리로 찬송을 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예배를 통해 위기를 경험하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엄청난 위기, 두려움과 외로움의 그날 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면 우리의 그동안의 거짓된 예배는 사라지고 참된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야곱은 위기를 통해서 최고의 복을 누려요. 위기를 통해 그의 예배가 얼마나 복되는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아멘. 오늘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어려움 중에도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랬을 때도 조건을 제시했죠. 그래 형? 그러면 나한테 장자 축복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줄게. 마치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처음의 기도죠. 야곱의 기도. 우리의 처음의 기도가 그래요. 사실은 그 기도가 성숙하진 않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셔야 돼. 하나님 되실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만약에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는 가정법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런 가정법,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왜냐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를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야곱은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정말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의 상황, 그리고 형 에서를 딱 마주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짐승들과 재산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돌아왔다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우리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조건적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이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여러분 위기의 때에, 여러분 예배하기 힘든 이런 때에 내가 꿋꿋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힘든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인 걸 또 믿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를 병든 가운데도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얼마든지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고백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은 변함없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베델에서의 그 두려움과 외로운 그날 밤에 그에게 최고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위기의 시대고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의 시대라면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공포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내 신상에 절을 하는, 오직 이 신상 앞에,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이때엔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뜻을 분명히 정하고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시대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위기의 시대죠. 불에 던져질 위기의 시대라고요.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멋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 이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사입이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으셔요. 믿으셔요. 이런 위기 시대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너무 멋지고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엄청난 위기 속에도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죽더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위기 속에 우린 이런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거나 내가 더 많은 건강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게 복이에요. 나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최고를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은요, 그가 경험하는 인생의 엄청난 위기 속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회복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회복해봐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높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가 높아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지존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요? 어떻게 높여드리냐면 내가 최고의 것으로,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가정에서 TV를 틀고 모니터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11시에서 12시, 여러분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 아닙니까? 최고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의 몸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몸 자세를 갖추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가정에서 평소 지내던 옷 입고 드리면 안 돼요.
모니터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정갈하게 정확하게 몸을 씻고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정갈하게 몸을 꾸미고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상을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요? 최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소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22절 말씀을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10분의 1, 11조 눈에 딱 들어오죠. 11조. 아, 오늘 목사님이 11조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초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보다 더한 게 여기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야곱이 집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오늘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먹을 것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입을 옷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다윗이 안전한 것은 야곱이 안전한 것은 야곱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가요? 야곱이 이후에 먹을 음식을 먹고 옷을 입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자기가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자기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베푸셨다고. 자기 형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도요.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최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내가 입는 옷도 최고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드리는 마음도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드려야죠. 내 몸도 최고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죠. 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오늘 야곱이 말했던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의 상징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한 10분의 1은요 거기에는 자기 생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값. 그럼 오늘 하나님을 높일 때 오늘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최고로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끼고 있는 반지예요? 다이아 반지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예물이에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무엇인가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 예배를 통해 구약에서 그 예배를 통해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네?
예배 드리는데 내 생명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최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구약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 오늘 우리의 제사,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최고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값을 누가 치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러진 거예요. 아멘. 주님의 보혈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요, 우리가 최고의 시간을 들여도 최고의 의복을 입고 와도 우리가 뭐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와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최고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인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내 생명도 드려야 하는데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 내 생명에 대한 환전, 생명값을 환전을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값으로 계산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만큼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경제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다해 정말 그 귀한 예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귀한 것, 평상시 드리던 것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특히 16세기에 교회가 부패했던 시절에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거짓인지조차 모르고 지냈던 타락한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만약에 위기가 없으면 개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 루터와 함께 시작된 16세기의 종교개혁은요,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예배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과 함께 수많은 개혁자들이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생명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시대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라면 이 위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개혁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예배, 거짓 예배가 드려졌다면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위기인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살아나고 한국교회의 예배가 제대로 참 예배로 살아나야 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복을 누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